시편 1편의 말씀으로 두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복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참으로 복된 것이란 무엇일까? 오늘 시편 1편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1절은 같은 종류의 사람을 셋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1절은 이런 자가 악을 좇다가 서고 앉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악에 점점 깊이 빠져가는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1절은 이러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다고 명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들 복된 자들이 악을 좇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된 자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기쁨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쁘게 여겨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며 각자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가치를 말씀이 아닌 세상에 두며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2절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기쁘게 여겨 그 안에 살기를 힘쓰는 자,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복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복된 자들이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된 자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사철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잘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철 늘 푸르며 열매를 잘 맺을 따름이죠. 맺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마치 이런 나무처럼 복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복된 자는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종종 우리를 오해에 빠뜨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여기서의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참된 가치는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 뜻 위에 서고 그 뜻에 앉는 것이 참다운 형통이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복이란 물질이 아닌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죽음이 세상적으로 볼 땐 비참한 말로였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형통한 삶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다 가진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기쁨은 잠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불안과 고민과 번민 앞에 서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것 또한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악인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악인의 멸망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악인이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6절은 무릇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란 말은 영문의 번역에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곧 왜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의인이 형통한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6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인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알아주심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받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는 우리는 알며 하나님의 알아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며 또한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복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은 눈앞에 좋아 보이기는 하나 신기루처럼 곧 없어지게 될 악인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눈앞에 펼쳐진 넓고 평탄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이끄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반복해서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이 바라보심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굶주림에만 갈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더 가지기를 바랬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악인의 길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